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여호수아 5장, 6장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할례와 유월절이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할례를 행하라. 이 6장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약속의 땅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근데 이것은 첫 번째 그 땅을 밟기 전에 5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행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자기 피부를 자르고 상처를 회복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만일 그때에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을 바로 시작한다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뭘 하게 됐습니까? 팔굽혀펴기라도 한 번 더 하고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고 기르고 무기를 점검하고 또 식량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무엇일까요? 땅보다 할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 했으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증표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그 흔적을 남긴 것이 할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이며 무슨 전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보다 더 할례예요. 자기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각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도 길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한다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수치를 물러가게 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애굽에 살았던 그런 세상적인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 전쟁 전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5장에는 여리고 정복 전에 할례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장치이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처럼, 그 전쟁에 나가서 그 땅에 나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 확실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근본 목적이니까요. 어느 땅에서 많이 땅 따먹기를 해서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땅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할례와 유월절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위치하고 있음을 깊이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며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쯤 만나가 그치죠.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입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크신 은혜예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냥 한번 만나를 주시거나 배고플 때만 주시거나인데 광야의 입구에서 광야의 끝에 광야에 들어가는 날부터 광야에서 나오는 날까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존해서 겨우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광야 인생길에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만나를 먹던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만나가 이제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 은총의 사건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그치게 했던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적군을 위한 사람입니까?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6월절 할례 만나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대안으로 그 다음 대책으로 택하신 방법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싸움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들을 실제로 인도하고 전쟁을 주관할 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전쟁과 같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곳이므로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사람도 거룩한 군대여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5장에 있는 할례 또 6월절 군대 장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인데요. 성 주위를 돌아라 하는 거예요. 걸어라 하는 거죠.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걷습니다. 7번째 날에 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때는 한 번에 여러 7바퀴를 돌죠. 마지막 돌 때에 나팔을 불 테니 너희는 그때서만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돌이 무너질 것이다. 참 우스꽝스러운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다른 식량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성 주위를 돌아라. 그런다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불평, 불만, 원망,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전쟁은 땅을 자기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요. 성 주위를 돌아 인간의 힘으로 뺏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전쟁은 곧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는 그 땅을 선물로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행진을 할 때도 항상 언약궤가 앞장서지 않습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백성과 또 후군이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쟁을 직접 싸우고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살아가는 아주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 또는 한 번만 돌아라 하든지, 아니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냥 무너지게 할 거니까 구경만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려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루 돌고 와서 그래요. 내일 하루 돌면 무너질 거야. 좀 이제 3일 되니까 정말 무너질까? 아니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7째 날 7번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기로도 아니고 병력으로도 아니고 무슨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사용하신 방법으로 그 성이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전심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차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라 그랬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때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빼앗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리고 나서 정탐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맹세한 대로 라합을 구원해 주죠. 라합과 나중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과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 언약을 맺은 맹세한 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정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그래서 진멸하는 하나님, 양이고 소고 애기고 아이고 부녀자고 가난한 자고 모든 사람 다 멸하라 죽이라 하는 잔인한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잘 살피세요. 항상 하나님은 진멸하기 전에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연약한 자를 먼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잔인하다 할 정도로 그럴까요? 이미 그때는 진멸하기 전에 구원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조차 응답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악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무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실제로 나중에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오늘 이미 예고한 이런 저주를 받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을 건축하지 말고 산 교훈의 책, 산 교훈의 장소로 사용하라 했습니다. 벌써 이기고 땅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당장부터 고민하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주신 땅임을 자기들도 기억하고 후세들에게도 교육하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땅을 차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장 먼저 배우게 하시고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회에서 그런 교훈을 받게 하죠. 각성하게 하죠. 마치 정복하기 전에 어제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오늘 여리고 첫 성을 회복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기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부분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또 정복하는 과정 앞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각자 5장, 6장 차분히 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